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손 잡아주신 주 눈물 많은 세상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염려마라 내 마음을 달래시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몸 지쳐 쓰러질 때 무거운 짐 대신 지고 길동무가 되신 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 그 같은 세상이요 티끌 같은 인생이라 나 그네 길 다 가는 날 주님 나를 영접하리 저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왕이 되시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의 연못의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의 영혼 육을 성령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소망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2절에 보면 에르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호레산 제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쳐보려고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절망의 그늘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물, 성령의 생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이 놀라운 역사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내려와 돕기도 하고 믿음으로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모든 각색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환영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명절날에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38년이나 오래도록 고침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6절에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병자는 자신이 스스로 도저히 주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38년 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까지 마비되어 버린 영적인 무기력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지금 내 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응이에요. 반응. 믿음은 반응입니다. 감동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왜요?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병자는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본문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단번에 일어났어요. 순간에 일어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치유사역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돼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바로 이 역사, 순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친구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치유와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모든 결박들을 풀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어요. 만능의 의사가 되십니다. 통달의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만능의 의사이시며 만능의 박사님이 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풀리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묶여진 모든 고통의 줄들을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댓글을 걸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회복의 길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병 나은 사람한테. 13절을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믿음으로라도 치료하지만 그냥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죄를 범하여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병에 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원인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도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영적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주 세밀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때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끊임없이 예수를 핍박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깨달아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계속 주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새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다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아멘. 그보다도 더 큰 일, 더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영적 수준을 높이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 역사는 바로 살리는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려줄 때 있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면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베데스다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그 역사가 계속해서 주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멘.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반응할 때에 우리 안에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사역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이 복음적인 생명 역사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치유사역이에요. 완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사역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불세례가 떨어져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축복받는 것, 능력받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치료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도 각가지의 질병과 죄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많아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펼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도 오래된 질병에 걸려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대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치유사역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우울증, 여러가지 질병, 정신적인 문제, 가문적인 저주, 질병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적 치유, 환경 치유, 질병 치유, 인생 치유,
모든 것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의 길로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질병 치유, 상처 치유, 환경 치유, 가난 치유, 가문 치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